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으시고 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짝사랑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말 있죠. 첫사랑과 짝사랑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그런지는 각자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고요. 각자의 경험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짝사랑이 무엇인지는 아시지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상대방은 자신에게 그런 감정이 없거나 또는 상대방의 감정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 그러한 것을 짝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나온 단어는 아니에요. 이제 이 단어도 좀 됐어요. 썸이라는 단어 아시죠? 썸.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상대방도 나에게 좀 호감이 있어요. 아직 두 사람이 사랑을 확인하기 전에 상황을 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짝사랑은 썸보다는 그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흔히들 짝사랑을 이야기할 때 애처롭다 또는 아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왜 그러냐면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들 말합니다. 누군가를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딱 한 절이지만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꼈냐? 바로 하나님의 짝사랑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나눠서 좀 살펴보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또 명령하시죠.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2장에서 나왔던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2장 5절에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또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남편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로 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대놓고 바람을 피는 거죠. 남편이 있고 자식들도 있어요. 자식도 셋이나 있죠. 그런데 이 자식들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간 거예요. 되게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불륜의 현장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분노하기도 하죠. 또 이러한 모습을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봤을 때는 참 많은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누구라고 했죠? 그는 선지자입니다. 자, 보세요. 선지자가 아내를 맞이해서 이제 결혼했죠. 그런데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 또 갔다는 거예요. 음행한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만 해도 벌써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엄청나게 말했을 텐데 이 여자가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갔다고 하니까 또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의 말을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이민사회에서요. 좀 남의 이야기하는 것이 좀 많이 일어나지요. 사람들은 대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한 2년쯤 됐을 때 학교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한국에서 처제가 놀러 왔어요.
언니가 일을 하기 때문에 형부가 처제를 데리고 애틀란타 이곳저곳을 구경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소문이 났냐면 형부랑 처제가 바람났다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이야기, 그 사람들의 속내는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소문이 와전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이상한 사람들로 낙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들은 보면 보이는 것만 가지고 되게 소설을 써 내려가는 참 굉장한 재능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요. 사실 저도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죄성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호세아도 사람들에게 참 그렇게 많이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식을 낳았고 그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갔다. 어떤 사람들은 호세아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호세아의 마음이 더 어려웠겠죠. 호세아의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슬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음녀가 된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 해요. 내일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2절에서 보면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서는 사랑하라고 하셨고 2절에서는 데려오라고 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는 여기에서 보면 사랑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데려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 없이 데리고 와서 같이 산다면 그것 또한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는가?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을 나누면서 처음에 이야기 나눴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호세아가 공감하고 그 공감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음행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에게 간 사람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보고 느껴라. 그리고 그 느낀 것을 너는 사람들에게 선포해라.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앞부분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아멘.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 간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을 섬긴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를 섬기면서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석을 보니까요, 이 건포도 과자는 맛과 관련하여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해요. 고멜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간음을 한 겁니다. 이것은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우상을 숭배했다,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고멜을 다시 사랑해라 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짝사랑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1순위가 아닌데 늘 하나님께는 우리가 1순위인 것. 하나님의 짝사랑. 여러분, 앞에서 짝사랑은 한쪽의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는 사랑, 상대방이 표현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짝사랑은 하나님의 변함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고멜처럼 마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데, 사랑은 하나님께 받고 반응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짝사랑하게 하지 맙시다. 이제 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짝사랑을 그만하시도록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백합시다. 함께 고백하기 원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게 해주세요. 자꾸 다른 것에 내 시선을 맞추고 다른 것에 내 마음 두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기 원해요. 고멜과 같은 저를, 고멜과 같이 음행한 저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은혜에 여러분 푹 빠져서 늘 감격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1절 가사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두 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음행한 우리를, 죄 짓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짝사랑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였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늘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행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삶의 우선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늘 내가 원하는 것에 마음을 두었던 하나님의 받은 것을, 다른 것을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받은 것으로 착각하여 내 안에 우상을 나로 세웠던 이 연약한 자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짝사랑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이, 나의 모든 것의 우선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음행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주님께 예배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상처받고 아파하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 멀어져간 분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들,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들, 형제들,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증거할 때 아버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심령들, 믿지 않는 이들, 주님을 예배했고 이전에 열심으로 섬겼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상처로 인하여 아파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한 이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주님 뜻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우리가 경험한 것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변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적인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신부전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영적으로 눌려있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 고민이 있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아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육적으로 아파하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라디오 대모니가 온천의 권사님, 하나님께서 육적인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국회의원님, 사랑하는 아버지 가족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돌봄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섬기시는 귀한 권사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영혼의 육신에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신부전으로 아프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장의 모든 혈관을 주님 열어 주시옵시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전보다 더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눌림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고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합니다. 기도를 응답받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선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주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 그 손을 놓는 자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 놓았다는 자가 아니라 늘 그 손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에 취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에 취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소서. 기쁨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